하나님이 당신을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책임지십니다. 오늘 하나님이 오늘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가장 중요한 목마름이 하나님에 대해서 목말라야 돼요. 우리가 육신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이 부르심을 깨달아야 돼요.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어떤 사람은 자식 때문에, 건강의 문제 때문에, 경제가 어려워서 하나님을 찾은 사람들이 있어요. 또 문제 없는 사람 없잖아요. 지난 주간에도 문제 있는 사람들이 몇 분 저한테 찾아왔어요. 가정의 문제든지 경제 문제든지 자식의 문제든지, 목사인 나한테 복음 가진 나에게 찾아온 이유는 한 가지밖에 없어요. 내가 그 사람에게 뭐 돈을 빌려줄 겁니까? 육신적으로 할 일이 물론 그 일을 위해서 좀 도울 수는 있죠. 근데 해결할 수는 없어요. 그 문제의 근본 원인이 하나이기 때문에. 부부간에도 의견 충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요, 어떤 문제든지 그 가정에 복음 가진 한 사람 있으면 그 가정 살아나요. 왜? 하나님이 응답하시니까. 육신의 목마름도요, 하나님 만나면 채워집니다. 어떤 문제도 하나님 만나면 해결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 상태가 변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 진짜 모르면 내 기준에 잡혀서 삽니다. 똑똑한 사람은 똑똑한 대로 말이에요. 착한 사람은 착한 기준 가지고, 열심인 사람은 열심인 기준, 또 세상적 기준 가지고 살아요. 내가 이 정도 됐는데 말이야, 이 정도 해야지. 세상이 이렇게 사니까 우리도 이렇게 살아야 된다. 세상 따라갑니다. 교회조차도 그러면 안 되죠. 물론 참고해야 돼요. 세상 무시할 수 없어요. 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 정도 수준이 아닙니다. 세상을 이해하고 수용하고 오히려 그들을 배려하고 살리는 그런 입장에서 해야 돼요. 내 기준, 세상 기준, 물질 기준. 물론 물질 중요합니다. 필요한 거요. 그러나 내 기준은 아니요. 근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고 있잖아요. 너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성경적으로, 역사적으로 진짜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물질의 축복 받았습니다. 아브라함 최고의 거부였어요. 이삭 100배의 축복 받았어요. 100년의 축복을 누렸어요. 여러분, 평생 받을 경제를 1년 동안 다 받았단 말이에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근원의 축복을 얻어. 셈의 근원. 야곱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 세계 경제를 완전히 장악하고 정복했어요. 요셉보다 더 부자 없었어요. 성경적으로. 신약시대 로마서 16장의 인물들,
보호자. 베베 집사는요, 온 교회와 복음 전하는 전도자의 보호자 됐어요. 보호자. 그게 산업인이요. 여자 산업인이. 브리스겔라 아굴라. 역사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노마의 최고의 재벌. 노마가 어떤 나라예요? 그때 당시 최고의 경제의 대국입니다. 거기에 재벌이었어요. 가이오 장로. 온 교회와 전도자 바울의 식주인. 그랬어요. 식주인은 뭐예요? 모든 걸 다 필요를 소유했단 말이에요. 우리는 영적인 목마름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요, 어떤 육신의 문제, 어떤 문제를 갖고 왔든지 하나님은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바뀌게 하십니다. 그게 말씀입니다. 그래서 무너지는 게 아니요, 영원한 것을 붙잡게 하시는 거예요. 내 기준이 아니고, 세상의 기준이 아니고, 돈이 기준이 아니고, 성공이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기준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영적 상태로 바뀌어지는 겁니다. 생각이 바뀌어야 돼. 우리 오늘 생각 바꾸세요. 바꾸세요, 완전히. 하나님의 기준으로. 요한복음 8장 44절에 그 영적 상태의 기준, 너희 아비 마귀의 욕심을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이 기준이 바뀌어야 돼요. 어떻게? 요한복음 1장 12절로 바꿔야 돼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오늘 기준이 바뀌어지기를, 생각이 바뀌어지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왕에게로 가서 마셔라 그러는어요. 권력자에 가서 마셔라 그러는어요. 돈 있는 사람에게 가서 아부해라 그 말은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께로 나오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세 가지 딱 믿음 회복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답이요, 내일의 답입니다. 우리 가정의 답이요, 우리 자녀의 답이요, 영원한 답이라니까. 이거 하나 붙잡으면, 세 가지 믿음만 회복되면 완전합니다. 왜?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기 때문에. 충분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부족함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주시는 영원한 답은 모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그래서 오늘 나와 여러분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답을 주시기 위해서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옆 사람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부르셨어요. 오늘 이 자리가 부르심의 그 자리예요. 이 비밀을 가진 자가 만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증거하는 자리입니다. 그게 전도요. 그리스도께로 부르셨단 말이에요. 더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모든 것 되시는 예수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의 축복 받으라 이 말이에요. 나를 부르셨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7장 37절로 38절 나를 부르셨습니다. 확정 지으세요.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2절 시작. 면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그 배에서 뭐요? 우리의 삶이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이에요. 우리 먹는 것 때문에 문제잖아요. 너무 많이 먹어도 살쪄서 문제, 안 먹으면 배고파서 문제. 모든 문제 끝났다 이 말이요. 우리가 어떤 육신의 문제 있어도, 어떤 영적인 문제 있어도 내게로 나오라 이 말이요. 너는 끝났다. 아무리 완벽한 가정도요, 그리스도 없으면 결국 한계 와요. 어제도 어떤 분이 굉장히 똑똑한 분인데 자기도 모르게 공황장애를 겪고 있다. 자기도 모르게 두려운 거예요. 무섭고. 그러니까 살려고 발버둥 칩니다. 너무 인생이 괴로우니까 죽으면 편안한 삶이 될 줄 알고 인생을 포기하고 자기 스스로 생을 마감해요. 자살도요, 살려고 하는 거예요.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성경의 이름까지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영혼 구원, 네 삶의 구원, 네 경제도 구원 받으리라 이 말이요. 오늘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율법으로는 답이 안 돼요. 종교로는 답이 안 돼요. 신비로는 답이 아니에요. 영원한 답이 될 수 없어요. 종교, 율법, 신비 전부 사기꾼들이요. 어제 나 깜짝 놀랐네. 유성이 가다 보니까 하늘궁 영성센터, 유성고등학교 옆에 아주 그냥 글씨도요, 빨간 글씨로 그냥 얼마나 잘 썼는지. 하늘궁 영성센터. 그 대통령 후보 나온 그 정신병자 허머시기. 야, 아니 저런 허무맹랑한 참 말도 안 되는 인간에게 재산 바치고요, 모든 것 다 바치고 또 사명자로 그 아래다가 그렇게 크게 간판을 써놓을 일입니까? 여러분 진짜 우리 정신 차려야 돼요. 그 사기꾼들이요, 그게 종교요, 그게 귀신 들린 신비주의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나는 그거 보면 하나님 기도가 절로 나오더라고요. 불쌍해지더라고요. 그래서 나 한번 가보려고 그래, 전도하러. 마태복음 11장 28절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렇습니다. 내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 지고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내가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문제 속에 있는 내 친척이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이요. 내 친구가 영적 문제, 육신의 문제, 경제 문제 속에 있다. 하나님의 부르심의 시간이요. 나와 여러분이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이것이 24 하나님과 통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교인 사역자 24, 이 눈이 열어져야 돼요. 나만 먹고 사는 게 아니요, 우리는 구원 받았잖아요. 살아야 할 이유 하나 있습니다. 복음 없어서 지금 귀신 들려서 하늘궁 영성센터 열고 있는 저들 살리란 말이요. 가정도요, 네 책임, 네 누구 책임, 서로 풍지박살된 그 가정 살리란 말이요. 어머니, 아버지 그 상처 때문에 지금 타락하고 집을 떠나고 있는 우리 후대 살리란 말이요. 네 문제가 아니다. 영적 문제다. 하나님 만나야 된단 말이요. 하나님 만나는 길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봐야 돼.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렇습니다. 오직 하나님 만나는 길 되시는 그리스도, 영원한 생명이신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나오면 살아요. 십자가에서 운명과 죄의 굴레를 단번에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인간의 모든 것들을 주장해서 욕심부리게 만들고 말이요, 맨날 싸우게 만들고 거짓말하고 도적질하게 만드는 그 뱀의 대가리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단번에 박살냈어요. 이것이요 마지막 때까지 발아가고 있어요. 자기 때가 얼마 남지 않은 줄 알고 분을 내요. 이것들이 우리 자녀를 휘두르고 있어요. 이 사회를 이렇게 어지럽게 만듭니다. 양심도 없게 만들고 말이요. 얼마나 웃깁니까? 정치, 경제, 사회가 완전히 하나님 나라 모르니까, 하나님의 축복 모르니까 눈에 보여지는 것을 위해서 열심히 똑바로 생명 걸고 삽니다. 남을 죽이고 성공합니다. 속이면서 성공합니다. 거짓말하면서 성공합니다. 전부 자기 배를 위하여. 내 배가 아니요, 이제는 예수 믿고 그 배에서 생명 살리는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그래서 오직 그리스도요, 이 비밀 속에 있는 자가 하나님의 모든 것을 소유한 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네가 복이 있도다.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 하나님이 지금 부르시는 거예요. 오늘 오직 그리스도 붙잡으세요. 성공도 두 번째, 세 번째요. 오직 그리스도. 나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히 살았다. 누구 도움 안 받아도 돼요. 원망 안 해도 돼요. 핑계 안 대도 돼요. 그리스도 하나면 충분해요. 두 번째 딱 기억하세요. 2022년 아니 평생 기억하세요. 모든 사람 한계 와요. 구원 받았어도 한계 와요. 왜?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아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있는 자는요 한계가 없어요. 왜?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들어갈 기회이기 때문에. 나 하나도 제대로 못하는 그 능력을 내가 믿고 살고 그걸 의시되고 살았어요. 빨리 변할 기회예요. 오직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여러분, 내 능력 가지면요 교만할 수밖에 없어요. 왜? 내 거니까. 내 것이 있는 줄 알고 착각하고 살아요. 내가 이 땅에 온 것이 내 맘대로 왔습니까?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 손 들어봐요. 그분은 하나님이시니. 이 땅에 오고 싶어서 온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이 보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문제와 사건, 나의 연약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능력 주시겠다 이 말이에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오직 성령 충만. 이게 뭐요? 말씀을 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성령 충만이요. 우리가 성령 충만이 뭐 푸닥거리하면 막 귀신이 임하는 그런 능력이 아니요,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회복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는, 그 뜻을 이루시는 그 능력, 성삼위의 능력,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요. 진짜 능력 받읍시다. 옆사람 축복합니다. 진짜 하나님의 능력 받읍시다. 진짜 능력 받아야 돼요. 이것이 성삼위 능력이요.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이거 믿고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그렇죠? 하나님께 나오면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 오늘 본문 39절 다 같이 읽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를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예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아직 그들에게 계시지 아니하시더라. 그렇습니다. 아직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 지시고 우리의 모든 문제 뜻을 이루시고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신 그 영광을 받지 않으셨어. 십자가 부활 끝났어요. 그리스도. 이제 그 영광을 붙잡은 나와 여러분은 한 가지요, 약속하신 대로 성령으로 역사하심을 바라면 돼요. 할렐루야. 성령으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13절에도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악한 부모도요, 자식은 사랑해요.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 성령으로 역사하시지 않겠냐 이 말이요. 그래서 축복합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믿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영원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네 배에서. 여러분, 우리의 전인적인 삶을 통해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게 하리라. 그래서 예수님도 마지막 제자들에게 주셨어요. 영원한 언약.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되라가 아니요, 보잘것없잖아요. 갈릴리. 얼마나 오늘 본문에도 너도 갈릴리 사람이냐? 이 말은 무슨 말이요? 보잘것. 어떻게 갈릴리에서 선한 선지자가 나오냐 이 말이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 더 빛나게 돼 있어요. 나 같은 것이 하나님 응답 받으니까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네. 너 보니까 하나님 살아계신다 야. 그거 보고 증인. 아무 건덕지가 없어. 누구처럼 훌륭하지도 않고 머리도 안 좋고 똑똑하지도 않아.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임해서. 나만 그래요? 그 하나님의 능력뿐이 자랑할 게 없어. 그러니까 사도행전 2장 1절로 4절에 오순절 날이 이미 이르매. 하나님 약속하신 시간표, 성령이 역사 시간표. 여러분, 성령의 역사의 시간표는 뭐요? 성령의 역사는 그냥 역사하는 게 아니요, 말씀이 바로 성령의 역사의 모든 거요. 여러분들이 진짜 말씀이 생명처럼 붙잡아진다. 그것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 성삼위의 능력, 그게 보좌의 능력이요. 사람 축복합니다. 말씀이 보좌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말씀이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입니다. 내가 이 말씀 속에 있으면 돼. 내 산업이 말씀 속에 있어. 내 자녀가 말씀 속에 있으면 돼. 절대 염려할 거. 그냥 자녀들에게 가르쳐라. 뭘 말씀을. 유대인들이요, 밥 먹을 때, 잠잘 때, 어디를 가든지 그들의 세계 율법이지만 성공한 이유가 그것밖에 없어요.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각인을 바꿔버렸어요. 근데 그 유대인들은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안 믿어요. 성공했지만 망했어요. 그들을 살릴 사람이 복음 가진 나와 여러분이요. 오늘도 새벽에 기도하면, 야, 앞으로 이 유튜브를 통해서 다락방을 좀 중계해야겠다 싶어요. 여러분 좀 기도하세요. 그래서 그 속에 말씀 듣다가 병자가 낫고 믿음으로 함께 기도하는데요, 안진뱅이가 일어나. 그러면 아마 유튜브 수익도 굉장할 거요. 안 그렇습니까? 오집사님 안 그래? 어마어마한 조회수 나오겠죠? 왜? 세상에 병든 자 투성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이면 가능해요. 나 그 생각이 들어요. 살리고 치유하는 전 세계. 그래서 말이요, 구름대와 같이 그렇다. 능력의 역사가 시공간을, 나는 오늘 새벽에 기도하면 그거,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이 능력 아니냐. 놓고 기도합시다. 나는 응답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끝났어요. 여러분, 말로 그리스도 성령 충만 받아야 돼요. 말로는 내가 생명 드립니다. 못 드려. 왜?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내가 우리 제자들한테 그랬어요. 나는 저 중동 지역에 못 들어간다. 왜? 아직 교회도 있고 우리 사모님도 있고 우리 교인도 있어서 나 잡는 게 많아서 못 들어간다. 근데 너희들은 없잖아. 내가 가래, 너가 갈래? 무장님 갈랍니까? 가서 복음 한마디 하고. 근데 우리 대학 제자들은 갈 수 있어요.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모든 걸 초월하는 능력이 성령 충만이에요. 사람 초월, 환경 초월, 내 기준 초월, 세상 기준 초월, 돈의 기준 초월. 성령 충만 받으라 이 말이에요. 한 주간 성령 충만 받읍시다. 이 사람 축복합시다. 성령 충만하면 됩니다. 안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뭐 안 되는 게 어디 있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그래서요, 올바른 예배 회복돼야 돼요. 참된 예배 한 번만으로 모든 거 끝나요. 여러분, 나는 그렇습니다. 지금 세상 문화가 세상을 정복했죠. 사단의 문화, 눈에 보여지는 막 자극적이고, 나 깜짝 놀라요. 난 넷플릭스가 그런 줄 몰랐어요. 봤더니 이렇게 한국 영화인데 최근에 촬영했다네요. 강릉이라는 영화. 그게 나오더라. 내가 잠깐 한 5분 봤어요. 사람 죽이는 것을 파리 죽이는 것 같이 죽이더라고. 지 맘에 안 맞으니 안 맞는다고 그냥 칼로 난도질해서 죽여버리더라고. 내가 그래서 아니 이렇게 영화가 잔인해졌습니까? 목사님 이거는 세 발의 피입니다. 그러더라고. 요새 영화가 너무너무 잔인하대. 지금 그것이 안방을 다 점령해버렸어요. 보통 그 줄거리 갖고는 사람의 그 오감을 만족할 수가 없다네요. 그래서 잔인할 대로 잔인해졌더라고요. 이게 전부 사단의 역사. 이 문화를 정복하는 것이 예배밖에 없어요. 나는 그래서 꿈꿔요. 대전에 하나님의 영광의 드러나는 예배하는 교회. 말씀과 기도와 찬양과 능력과 기적이 나타나는 예배. 여러분, 온라인 시대, 비대면 시대 속지 마세요. 비대면 시대 갈 때는 다 가요. 왜 예배 때만 비대면요? 싸가지 없이. 속지 마세요.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자들의 습관과 같이 되지 말고 그날이 오면 더욱 그리하라. 우리 자녀들 예배 회복시키면 살아요. 내가 증인이요. 나는 예배 아니었으면요 여러분들 앞에 쓸 수도 없고, 내가 지난주에도 얘기했잖아요. 벌써 죽었을 것이라고. 세상에 취했든지 마약에 취했든지 알코올에 취했든지 성공에 취했든지 타락에 취했든지 나는 이 자리에 설 수 없는 쓰레기 같은 인간이었어요. 예배를 통해서 내가 살았어요. 감히 하나님의 영원한 복음, 거룩한 복음, 이 완전한 복음을 선포하는 전도자로 여러분 앞에 서 있어요. 이게 예배입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통해서 역사하세요. 그래서 시편 100편 1절로 5절이 회복되는 예배요. 찬송합으로 그 궁정에 들어가며 그에게 감사하며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예배할지어다. 그는 선하시며 인자하시며 영원하시고 그 성실함이 대대에 임하리로다. 이게 예배예요. 우리 자녀들 예배 회복시켜야 돼요.
그러면 세상 문화 따라가게 돼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얼마나 좋습니까? 낚시 가면 좋고 산에 가면 좋고, 낚시가 예배의 대상이 되어버렸어. 등산이 예배의 대상이 됐어. 골프가 예배의 대상이 됐어. 그거는요 취미로 하는 거예요. 내 목적이 되고 나의 즐거움이 될 수 없어요. 복음 전하는 도구요. 왜 건강해야 돼요? 복음 때문에. 왜 사람 만나야 돼요? 복음 때문에. 성공 때문에 만나는 게 아니에요. 복음 때문에 만나. 그러면 그 안에 성공이 있어요. 그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 그래서 살리는 예배. 내가 살아야 살릴 거 아닙니까? 치유하는 예배. 내가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통해 치유되어져야 치유의 증인으로 서는 거 아니에요. 우리 후대를 세우는 예배. 그래서 24 사역자, 전교인 24 사역자. 내가 올 2022년은 여기에 생명 걸어요. 다른 건 전부 서론요. 밥 먹는 것도 서론요. 여러분 앞으로 보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을 성취하시는가. 우리 중직자들 다른 거 다 서론요. 세우는 예배, 사역자 24. 생명 살리는 거 외에는 가치 있는 거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가지고 진짜 영혼을 치유하고 정신 생각과 마음을 치유하고 육신을 치유하고 가정을 치유하고 삶을 치유하고 산업을 치유하는 것 외에는 다 서론이요. 그래서 진짜 오직 복음으로 각인 뿌리 체질이 완전히 바뀌는 거예요. 뭐 부족하다 기도 제목되면 돼요. 교회 뭐 해야겠다 내가 응답받으면 돼요. 그걸 가지고 뭐 따지지 마요. 오직 그리스도. 이 은혜가 넘쳐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완전 복음으로 각인이 바뀌고 말씀으로 뿌리 내려지면 열매 맺게 돼 있어요. 그게 체질이요. 열매 맺는데 무슨 하나님 응답하시는데 우리가 다른 거 얘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배 불러봐요. 천하에 어떤 거 갖다 놔도 안 먹고 싶어요. 배고파 봐요. 아무거나 다 주워 먹지. 영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할지어다. 그래서 올바른 예배는 뭐요? 증인의 예배요. 말쟁이가 아니고 증인. 에스겔 37장에 골짜기에 마른 뼈다구가 가득합니다. 에스겔아 이 뼈다구들 살아나겠느냐? 어떻게 살아납니까? 말씀을 대언해라. 뼈다구들이 살이 붙고 살아납니다. 할렐루야. 내가 살아난 증인이요. 에스겔 47장에 이 성전에서 생수가 흘러내리니까 이 생수가 막 강으로 흘러갑니다. 이 말씀 그리스도가 흘러가는 곳마다 다 살아나요. 죽어가던 나무가 살아나서 열매가 맺혀지고 증인의 예배. 옆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증인입니다. 그래서 예배요. 와 봐라 이거요. 와 봐라. 와 봐라. 사도행전 2장 4절에 저희가 다 성령 충만함을 받고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내가 이 말도 하나 제대로 제어 못했다. 내가 성령 충만 받으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 말이 그동안은 맨날 남 이야기만 하고 원망하고 불평하고 이제는 살리는 입이 됐어. 그게 증인의 입이요. 그 사람 축복합시다. 당신은 증인의 입입니다. 어떤 일이든 불신앙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해요. 그 증인으로 쓰잔 말이에요. 그래서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이 말이에요. 네가 알지 못, 세상도 알지 못하고 네가 전혀 예상 못한 그 응답을 주리라. 그게 역전의 명수요. 말씀대로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46절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이 내 삶 속에 생활화되는 거예요. 날마다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왜? 아니까. 저는 그래서요
예배 때마다 기대해. 하나님의 응답하심. 특히 금요 기도회 때는요, 내가 좀 중심을 맞춰 우리가 좀 한 개 기도하잖아요. 진짜 기도 막 고대가 돼. 근데 문제 있는 사람들이 금요일 날 안 나오더라고. 자신이 만만한가 봐. 사업이 그렇게 잘 됩니까? 잘 되니 참 감사합니다. 부르짖을 때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이요. 그러니까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삶이 회복돼야 돼요. 하나님을 찬미하며 우리의 삶 전체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돼야 돼요. 모든 사람에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능력을 해서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여러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손가락질 당하지 맙시다. 솔직히 왜 예수를 우리가 십자가에 2번 죽여야 됩니까? 한 번 죽으심으로 충분해요. 내가 죽으면 돼요. 예수는 십자가에 모든 것을 끝냈으니까 이제는 내가 죽으면 돼. 복음을 위해서. 그때 부활의 능력이 임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여러분 꿈꾸세요. 전교인 사역자 24, 하나님이 붙여요. 생명 얻을 자. 하나님이요 준비된 제자 붙인단 말이요. 하나님이 준비된 엘리트들 붙입니다. 제가요 30년 전에 이 대전에서 목회를 시작할 때 깊은 기도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제기를 했어요. 대전 살려라. 대전에 새벽을 깨워라. 내가 확실히 들었어요. 예배하다가. 그러니까 서울에서 초빙이 왔어요. 그것도 아주 강남에서 제일 잘 나가는 교회에서. 또 우리 가족 중에 신비운동하는 분이 있어요. 그것도 강남에서. 집회를 할 때 딱 보면 알아. 여기 사업에 문제 있는 왔구만, 일어나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요. 무당? 그 정도가 아니에요. 대번에 너 왜 11조 띄어먹어서 대번에 얘기해요. 귀신같이 하람하고 왜 하나님의 것을 띄어먹었어. 그러니까 벌벌벌 떨어요. 조용기 목사하고 같이 집회하던 분이요. 그분이 내 모든 것 책임질 테니까 강남으로 오래요. 여러분 무엇이 성공입니까? 돈이 성공입니까? 큰 교회 짓는 게 성공입니까? 좋은 차 타는 게 성공입니까? 오직 그리스도 되는 것이 최고의 성공이요. 어떻게 역사하실지 몰라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안진병이 하나 일어납시다. 박 터질 거예요. 예수 능력이 없습니까? 내가 오직의 사람 되는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그리스도 외에는 가치 없어져야 돼요. 생명 살리는 것 외에는 이유가 없어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이건 적극적 사고방식이 아니요, 하면 된다가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이런 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이 나와 여러분을 이 교회에 충성되이 여겨 우리를 중직자로 부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진짜 렘넌트 운동 일으킬 겁니다. 진짜 237 살릴 겁니다. 그게 예배요. 로마서 16장의 응답이 우리 중직자들, 산업인들 2022년에 그대로 성취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교회 살리고 목회자 살리고 렘넌트 살리고 237 살리는 산업인, 이게 예배의 축복이요, 이게 교회의 축복입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의 능력이면 충분하고도 남습니다. 이게 바로 오직 성령 충만이에요. 오직 말씀. 그렇습니다. 오늘도 말씀을 이루세요. 말씀 붙잡으세요. 그러면 말씀 딱 붙잡으면 세상 안 보여요. 그렇다. 이 말씀 내게 줬잖냐. 나를 택하시고 나를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서 나를 파송하신, 이게 하나님의, 그게 말씀이요. 말씀에서 나를 찾아야 돼요. 그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잖냐. 뭐요? 나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일 속에 내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오직 그리스도. 전도요. 나는 이 복음,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는 그리스도 증거하는 것이 나의 모든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의 모든 능력이요. 오직 성령 충만. 살리고 치유하고 세우는 24. 이거 보고 사역자라고 그래요. 내 24의 삶은 이 속에 있어요. 이게 성령 충만입니다. 그래서 부족하냐? 목마르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네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는 믿는 자에게 역사하실 성령에 가르쳐 말하십니다. 오직 성령 충만. 옆 사람 축복합시다. 오직 성령 충만합시다.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모든 걸 기도로 바꾸게 하옵소서. 모든 문제 사건 살리는 기회가 되게 하옵소서. 24 살리고 치유하는, 세우는 사역자로 서게 하옵소서. 우리 한번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는 그리스도시여 나를 부르셔서 생명의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부르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 속으로 들어가고 하나님의 영광이 회복되는 올바른 예배가 회복되는 교회 주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누리는 자로 서게 하옵소서. 참된 예배, 하나님이 영광이 회복된 예배자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16장 찬양하면서 하나님